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8절 말씀에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하는 말씀 중심으로 성도 어두움에서 건져낸 보배로운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내 자신의 노력보다 구원의 은혜 때문에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흔히 당시에 있는 풍속인데 그 풍속도 가운데 이제 신랑과 신부 결혼 예물로 이 동전들을 돈을 이렇게 10개씩 주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목걸이를 해서 목에 걸고 다니기도 하고 또 팔찌를 하기도 하고 신랑이 신부에게 준 사랑의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10개를 받았는데 하나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신부가 될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그냥 다른 동전하고 틀리죠. 다른 드라크마하고요. 그래서 그것을 찾는데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갈릴리 호수 지역의 가옥 구조는 현무암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돌들을 가지고 집을 이제 쌓기 다 시꺼멓습니다. 안팎이. 더더욱 바람이 많이 부니까 문 내는 걸 싫어합니다. 문을 내더라도 아주 그냥 작게 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하나 찾으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장판 위에 찾는 것만 다르게 갈대를 우리가 그 집 안에다가 깔고 이제 그러고 생활하는데 그 동전을 이제 찾는 것이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것을 꼭 찾아야 되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옆에다가 시편 16편 3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이렇게 시편 16편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줄로 내게 지어진 구역이 뭐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 그 옆에다가 적어 두시죠. 이사야 43장 4절. 드라크마 동전과 같이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보배로운 존재라고 이사야 43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어떻게 해서 보배로운 존재인가 한번 고위를 찾아보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 이사야 43장을 찾습니다. 아침에 기도하는 제목도 이 말씀으로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이게 시편 16편 3절이고 시편 16편 6절에 줄로 내게 지어진 구역은 실로 아름답도다 하는, 그게 왜 그런 말씀을 하시? 성경은 다 같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43장 1절 때문에요. 1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내 것이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보배롭고, 세쿨라, 그래서 보배라는 거예요. 보배요. 보석과 같은. 그래서 요한계시록 거기 이사야 43장 4절 옆에다가 요한계시록 21장 21절로 적어두십시오. 성도가 보배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거처할 하늘의 집도 보배여야 됩니다. 보배. 하늘에 있는 모든 집이 보배로울 수 있는 12진주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성도들이 보배로운 존재니까. 하늘나라의 우리의 거처도 하나님이 보배로 이렇게 지어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6편 3절, 이사야 43장 4절, 요한계시록 21장 21절, 이게 다 한결같이 성도는 존귀한 자들이요 내 눈에 보배로운 존재다. 결혼 예물로 받은 동전이 다른 동전과 다르지요. 이렇게 소중합니다. 그 다음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너는 내 것이라. 그 다음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강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 풍랑일 때에도 주님이 내팽개쳐 두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구원해 주신 주님이세요.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꾸짖으시고 그러며 제자들을 지켜주시고, 홍해바다에서는 요단강에서 지켜주시고 건져내신 것처럼 죽음의 강물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주님이십니다. 생명 강가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이세요. 그 다음에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 옆에다가 다니엘서 3장 26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의 명을 거스리고 나는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당신이 7배의 풀물불 속에 우리를 던지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풀무불에 던져졌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 계셔서 네 사람이 되어 있는데 그 한 사람은 신의 아들과 같다고 그렇게 얘기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로운 존재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존재.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왜 이 드라크마를 그렇게 찾으려고 하냐? 껌껌한 데서 어둠에 있던 이 자를
주님이 불러내시는 거죠. 어떻게든지 구원해서 건져내신. 그래서 우리는 참 존귀한 존재이다. 이걸 사도 바울은 이제 누가복음 15장으로 옵니다. 9절 찾아낸즉 찾아낸 바 된 존재가 성도들인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 옆에다가 에베소 5장 8절이라고 적어두십시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할렐루야. 예. 전에는 우리가 어둠에 갇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 때문에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둠에 갇혀 있으면은 뭐 그냥 내팽개쳐두면 계속해서 어둠에 갇혀 있죠. 그러나 주님은 그 어둠에 갇혀 있는 동전을 어떻게 해서든 찾아내는 이 여인과 같이 어떻게 해서든지 창기라든지 세리라든지 이런 자들을 내팽개쳐 두면은 그들은 계속해서 뭐 정죄받고 동족으로부터 미움받고 이럴 텐데 주님께서는 다 불러내세요. 세리마태도 주님께서 불러내어서 제자로 삼고 요한복음 8장의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잡혀와서 돌에 지금 뭐 얻어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망의 늪에 지금 빠져있는 이 여인을 주님께서 건져 올리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한마디 말씀으로 들었던 돌들을 다 땅바닥에 놓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아갔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정죄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구원하시기.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율법에 의해서는 돌에 얻어맞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니까 구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율법을 지킨다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은 오직 은혜로 오신 주님에 의해서만.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내 자신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생명의 빛을 얻게 될 것이다. 어둠에 있던 자가 건져내어 참빛, 생명의 빛, 그 앞에서 우리가 보배로운 존재.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이 은혜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요약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었는데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빛이라 빛의 자녀들이다. 사망과 어둠 속에 있던 우리를 주님이 건져내신 것을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어둠에 갇혀 있는 이 동전을 찾아내는가? 거기 8절에 집을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이게 참 간단한 일이 아니죠. 현무암으로 지어져 있는 돌집 속에 갈대가 그냥 깔려가지고 있는 그곳에 세간들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걸 다 드러내고 하여튼 뭐 노력을 하는 것이죠. 이런 노력 속에
동전은 어둠에서 빛의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냥 쉽게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로 주님의 핏값 속에서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주목해야 되는가 하면 출애굽기 12장 6월절 어린 양을 주목해야 돼. 출애굽기 12장 3절 6월절 어린 양의 죽음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 구원받는 역사는 어떤 거냐?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어린 양의 피로 문을 칠한 가정은 죽음이 하나님의 심판이 이거 넘어가는 거죠. 13절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그래서 이거 패스 오버한다. 피 때문에 사는 거예요. 어린 양의 죽음 때문에 그 문 안에 있는 자들은 살게 되는 어두움에 갇혀있던 자들이 바로의 휘하에서 갇혀있던 자들 죽음과 사망의 늪 속에 빠져있던 자들을 어린 양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는 그래서 이 부분이 그 옆에다가 어디다가 적어 두십시오. 10편 129편 3절 이 부분은 잘 보지 않는데요. 요한복음 5장 64절은 6장 54절은 많이 우리가 암송을 합니다만 시편 129편 3절은 어떤 것인가? 여기는 꼭 찾으셔야 돼요. 시편. 그냥 어둠에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시편 129편 3절. 박 가는 자들이 내 등을 갈아 그 고랑을 길게 지었도다. 로마의 병사들이 주님에게 채찍질할 때에 등허리에 그냥 그 채찍의 끝에는 나비라든지 혹은 또 짐승의 날카로운 뼈 이런 걸 달아가지고 내리치니까 이게 살점이 떨어져 나가면서 이걸 쭉쭉 또 잡아당기는 거예요. 치면서 잡아당기니까 주님의 등허리가 완전히 그냥 살까지 쭉쭉 갈라져서 피가 흐르는 그런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주님의 등에 흐르는 피, 그걸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입는 것이. 그러니까 출애굽기 12장 3절 어린 양의 피로 문설주에 그것이 또 발리고 이런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시편에서는 시편 126편 3절로 말씀하시고 이것을 요한복음 6장 54절에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생 어두움에서 생명의 빛의 자리로 옮겨지게 되는 이 모든 것이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것만큼 우리 믿음은 알차게 되는 겁니다. 알차게. 은혜라는 것이 전제되지 않는 믿음은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뿐만 아니라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부분이 어두운 데 갇혀 있던 그 동전인데 그게 다시 주인의 품에 안길 수 있는 것은 주인의 애씀과 노력이지 동전 스스로가 뭐 주인의 품에 이렇게 올라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둠에서 빛의 자리로 옮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꼭 찾아야 돼요. 구약에서 아론의 축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임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민수기 6장 25절. 여기 찾기 쉽습니다. 6.25라 이렇게 외우면 되니까. 민수기 6장 25절. 대제사장 아론의 축도입니다. 우리는 축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아론의 축도가 있고 또 하나는 바울 서신에 있는 축도 두 가지가 있어요. 민수기 6장 25절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할렐루야. 예. 이 은혜는 앞으로 어떻게 오는가? 그가 찔림으로, 그가 상함으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상하고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찔리고 징계받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는, 그래서 거기에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이 은혜는 참 은혜는 어떻게 오는가? 이사야 53장 5절 6절.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오신 주님의 은혜 때문에 시편 129편 4절에 등짝을 로마 병사에게 맞을 때에 그냥 쭉쭉 덩어리에 그냥 살점이 떨어져 나오고 그리고는 박고랑이 생기듯이 살이 찢어져 가지고 쭉쭉 있는 그런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죄값이 지불되기 때문에 민수기 6장 25절의 은혜는 오실 은혜입니다. 오실 은혜. 그 다음에 여기를 꼭 찾으셔야 돼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거기다 적어 놓지요. 민수기 6장 25절 옆에다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바울을 통한 축도인데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은혜는 이미 받은 은혜입니다. 받은 은혜. 민수기 6장 25절은 받을 은혜라면 고린도후서 13장은 받은 은혜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를 쓰든 갈라디아서를 쓰든 하여튼 무조건 끝에 제일 마지막 인사가 갈라디아서 6장 18절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은혜. 에베소 끝에도 은혜, 빌립보서 끝에도 은혜, 계속해서 이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거의 보지 않는데요. 찬송가 제일 앞에 보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제일 앞에 표지에 보시면 예배 전의 묵상, 예배 후의 묵상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 예배 후의 묵상이 민수기 6장 25절 26절에 나오는 아론의 축도를 기억하는 겁니다.
민수기 25장이 빠져 있죠. 26장만 찬송가에 되어 있는데요. 그 옆에다가 민수기 6장 25절에 적어 두십시오. 새 찬송가를 다시 만들 때는 25절까지도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축도는 바울의 를 통한 축도인데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되어 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예. 축도는 이렇게 간단해야 돼요. 축도를 뭐 설교하듯이 길면은 축도가 되질 않아. 축도는 그냥 은혜, 사랑, 교통 이렇게 그냥 말씀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 이제 돌아옵니다. 15장. 성도는 하나님 앞에 정말 존귀한 존재다. 왜 그런가? 찾았을 때의 그 기쁨, 돌아왔을 때의 기쁨, 얼마나 아버지께서 좋아하시고 주님이 좋아하시는가. 그만큼 눈에 보배로운 자들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여인의 손에 찾아낸 드라크마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보배로운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오실 은혜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또 잘 감당하게 하시고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어둠에 빠지지 않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참 빛으로 오신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강물이 너를 엄몰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은 이유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다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